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커다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진실하고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변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유대주의 율법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권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 율법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어쩌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떠한 공문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공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이 바울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들보다 더 훨씬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바울보다 외모가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증거가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주의 율법교사들은 이러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바울을 자천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그들의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보증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는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가요? 우리의 세상적인 명예와 스펙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정치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정체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끊임없이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의 시간을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은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장막에서 나와서 성막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장막으로 들어갈 때는요, 불기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 밤 가운데도 어둠을 밝히시는 빛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전갈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또 무서운 불뱀들이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게 되면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이나 마귀의 공격들이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니게 하시면서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국가들이요,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심지어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와 같은 아말렉 족속들을
무찔러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요, 가나안 땅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도 주눅들지가 않았어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이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옛 모습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무슨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화목해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화목해 하는 자를 위탁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통해서 화목해 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보증서나 외모나 그런 것들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랑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쁨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나의 삶의 영성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증이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